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 1절, 2절, 3절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새 날과 또 깨워주심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 부르신 주의 음성 듣고 또 부르신 주님을 만나며 또 부르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총을 받는 귀한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위해 오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충만하게 허락하시며 시작된 한 주간의 그런 우리의 엿새간의 삶을 힘써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또 엿새 동안 힘써 행하는 모든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인생에 곤고함이 있는 사람들 신령한 주의 은총 속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심령들의 간구를 받으시며 이 속에 담겨있는 마음과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가 이제 오늘 65장 하면 66장 한 장 남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서 제일 길지 않습니까? 제일 긴 성경으로 이사야서를 얘기를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내용이 또 이제 연결돼 나옵니다만 이사야서가 바벨론 포로 앞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용은 심판이고 징계고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은 궁극의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내용으로 이제 된 것이지만 근본 예언서라고 하는 입장에서 모든 예언서가 결국 먼 미래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예언하는 것처럼 본문도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물론 역사적 이사야 물론 본문이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된 이 본문이 천국을 100%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문을 문자 그대로 천국이 이렇다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대신에 이 본문은 천국을 보여주고 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동시에 비유적으로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암울한 미래 앞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현실과 더 이상 이렇게 덧대어 붙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것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완성이 있다. 물론 이걸 쭉 끌고 가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이루시는 어떤 과정 속의 완성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의 삶의 문제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세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오늘 살아간다. 우리가 어제도 믿음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 영향 속에는 사랑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소망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뭐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캄캄한 밤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날마다 소망으로 그리고 완전한 소망의 성취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늘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소망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불신앙은 낙심인 거예요. 낙심은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선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에 하나님 원하신 아름다운 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며 꼭 그것이 천국까지 가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신 아름다운 곳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소망의 세계 우리는 인생은.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 대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천국도 있고 또 내가 본 지옥도 있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여러 간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유튜브에 나온 내가 본 천국이나 내가 지옥 본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봤다고 하니까 본 거겠지만 그냥 성경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많이 풀수록 신비는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것 같았으면 아마 부록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만큼 붙여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붙여놓지 않은 것은 인간의 언어와 표현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무리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에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요한만큼 봤겠습니까?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천국을 많이 봐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큼 본 사람이 있겠으며 다니엘만큼 본 사람이 있겠으며 이사야만큼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왔잖아요. 근데 안 쓴 이유는 인간의 말로 표현해봤자 안 표현하기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고 이런 것이구나 해서 소망이 솟아나고 거기서 믿음의 인내의 어떤 비결을 찾으면 천국을 본 자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걸 굳이 본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들으신 걸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안 들어요. 안 들을 거예요 앞으로.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고 온 요한계시록의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상징의 언어를 사용하고 비유 언어를 사용하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천국은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정말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도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설명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표현할 수도 없는 것. 왜냐하면 천국은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가 좀 깁니다만 천국이 있다는 거 하나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천국은 분명히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천국이 필요 없죠. 하나님 자체가 뭘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위한 거냐. 오늘 21절, 22절, 23, 24절에 보면 다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 여기에 속해 있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기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여기 아무리 수십억과 수천억의 하여튼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다 지나간다. 이 하나만 기억해도 믿음 생활은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천국이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막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면 지나가고 바닷가에 모래
모래사장 다 쓸려 지나가는 것처럼 결국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되 예전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옛 것은 남아있겠지, 옛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마음에 기억되거나 생각되지 않는, 사라지는 거예요. 남아있기라도 한다면 뭐 거기에 뭔가로도 있겠지만 지나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더불어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삶이어야 하고, 엿새간의 삶도 결국 무엇을 위한 일이냐 할 때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한 엿새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신앙 여정으로서의 엿새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날수에 대한 이해와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한 이해, 천국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에 이러한 믿음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오늘 새하늘과 새 땅, 말 그대로 새로운 거예요. 새하늘과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제 사실 이해하기 힘드니까 땅과 하늘이라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요소잖아요. 땅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만큼은 또 분명합니다. 땅, 하늘, 그리고 여기도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런 거에 비슷한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기적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새 하늘이면 좀 하늘이 좀 새 건가? 땅이 새 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가 이 하늘의 개념으로, 이 땅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지만 분명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천국에 있는 하늘을, 천국에 가령 하늘이 있다, 천국에 땅이 있다 한다 할 때에 아무리 그 땅을 봐도 이 땅의 하늘과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 연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명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철학적인 질문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이성만큼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의 상상력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다만 영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의 상상력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 이성으로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의 자연적 이성으로는 이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보면 저거보다 좀 괜찮은 하늘, 이거보다 좀 좋은 땅,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상은 천국은 상상 불허예요. 상상 불가, 불허는 아니죠. 성령이 있으니까 상상 불가입니다. 그 정도로 천국은 새롭다. 이전 것은 아무리 천국에 가서 이전 것 생각하려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연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세요. 기대하시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하여튼 그렇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개조하거나 또는 개축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한 거잖아요. 근데 거처가 만약 여기보다 조금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에 좀 더 발전된 베타 버전 정도로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 굳이 와서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와 완전히 다른,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 성령 안에서 이 천국이 기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오늘 돈이 들어왔다. 돈 들어온 돈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수십 년 살아봐서 알잖아요. 들어온 돈 치고 안 나간 거 있습니까? 빨리 나가냐 덜 나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의 진정한 즐거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거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에 대한 성령 인도 속에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상상인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앞에 천사 얼굴처럼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실제로 와닿을 때 날아들어온 돌마저도 기쁨으로 맞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오늘날 부재하여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인간은 참 간사하죠. 금방 실증 납니다. 휴대폰을 사도요, 좀 있으면 또 새 거가 나오니까 멀쩡한데도 바꾸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휴대폰 망가져서 바꾼 분은 아마 다 60 넘으신 분들일 겁니다. 망가져서 바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만 망가져서 바꾸고, 모르죠. 나이 드신 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도 디자인 본다 이렇게 얘기해 못 이겠으나 다 실증 나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실증이 납니다. 그게 인간이 만든 것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상상이 정말 불가할 정도죠.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잠깐 즐거운 것도 있고 잠깐 기쁜 것도 있지만 영원히 즐거울 정도라면 참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얼마나 완전하면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살다 보면 질리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 새 것은 변하니까 질리지 않지만 생명은 질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창조물들, 일단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천국은 질리지 않는 곳이다.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완전한 것이냐, 이건 굳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실상은요. 그 정도로 천국은 완전한 것이고 너희가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정말 가보고 싶은 천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천국이 내가 영원히 기뻐하는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참 오늘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내가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나의 백성을 내가 기뻐할 거다. 진짜 천국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천국이라. 우리 천국의 상상을 할 때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과일나무 잔뜩 있는 곳, 금 좋아하는 사람은 금길 깔린 곳, 집 좋아하는 사람은 집 넓은 곳, 몸 아픈 사람은 영원히 몸 아프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요. 다 그렇죠. 위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천국은 나를 영원히 기뻐하는 그분이 있는 곳인 거예요. 나를 기뻐해 주는 곳이 있다는 거죠. 나를 기뻐해 주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나를 영원히 기뻐해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랑해서 인간 세계 속에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요, 부부의 사랑이요, 형제의 우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도 모순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천국은 나를 영원히 기뻐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나를 영원히 기뻐해 주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내가 뭘 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영원한 분깃으로 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천국이 나의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천국의 실체이듯이 천국은 하나님에게도 천국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참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거기서 인자를 베풀고 인내를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에게도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천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기쁘고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그런 이 어떤 불협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완전한 샬롬이고 하나님마저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영원한 기쁨이 뜻밖에도 우리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영원한 사랑을 입고 나를 영원히 기뻐해 주는 그곳,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 세상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집 얘기도 나오고 21절에 집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나무처럼 오래 산다. 이거니까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죠.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단순한 역사 속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역사성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얘기함과 동시에 영원성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영생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사실 본문은. 그러나 천국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정해 있잖아요. 한 번 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입은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부합한, 생명에 합당한 질적인 행복 동반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난 이후에 그도 영원히 죽지 않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생명에 맞는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잖아요. 생명은 혼자 살면 좋은 게 아닙니다. 생명의 가장 좋은 선물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배우자도 주고, 또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돈 예수 믿으면 내가 이만큼 줄게, 이런 게 아니라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원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과 나도 그를 기뻐하고 그분도 우리를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쭉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 다 설명하면 진짜 내가 본 천국 다 설명되는 거니까 다 설명 못 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아무나 들어가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열렸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부분에서 65장에서 내용을 끌어오면 남은 자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우리가 앞부분에 맞죠. 하루 종일 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긴 사람들, 하나님의 하루 종일 벌려진 각오하신 은총의 초대에 벌려져 있는 팔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 안긴 사람들, 그 안에 안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그 자녀만 거할 수 있는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천국의 주인공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껏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옥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현실인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다가올 현실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분리된 세계가 온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화요일일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요. 지금은 충성된 사람과 충성의 기회를 입은 사람이 함께 충성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같이 먹어요. 지금은 양과 염소가 한 목자 안에서 한 풀을 뜯어요. 지금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하는 사람이 함께 그냥 은혜에 펼쳐진 팔 안에서 같이 은혜를 먹고 살아서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심판 날이 다가오면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진짜 믿는 사람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은 진짜 양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주께 충성했던 사람만 충성된 걸 인정받는 거예요. 충성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충성된 자리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충성의 기회를 얻은 사람과 충성하는 사람이 같이 은총을 입지만, 주인이 왔을 때는 충성한 사람만 충성한 걸로 인정받고, 그간 충성의 기회를 받았으나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더 이상 충성된 사람에게 베푸는 공급은 멈춰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가는 거 맞지만, 성경은 굉장히 수준 높게 설명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 천국을 얘기할 때 이 성경에서 보면요, 오늘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천국을 얘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반드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또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동일한 구조로서 21장 요한계시 21장이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으로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새로움, 신앙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좀 긴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루살렘이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예배 처소, 예루살렘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냐? 천국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고 없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물론 근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예배, 믿음에 관한 겁니다. 천국은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요,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재미없는 분 천국 가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겁니다. 천국의 핵심 장소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국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다면 천국의 기쁨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시작됐느니라. 맞아요. 이 예배, 이 기도, 이 말씀들은 찬양 즐겁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니까. 믿음 생활 기쁘게 예배하고 또 기쁘게 기도하고 기쁘게 말씀 듣고 순종을 즐거워하는 이런 신앙 중심의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중심의 즐거움 없으면 천국 가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중요한 게 하나 본문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거 볼 게 많은데 원래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기, 24절에 응답하기 있고 에덴 동산에서 거침없는 걸림없는 완전한 교제, 이것도 나오고요. 천국은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까지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게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회복됩니다. 근데 중요한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건 창세기 3장 14절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신 심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내린 저주는 기어다니는 것이요 흙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뱀에게 내린 저주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건 다 새로워져요. 이전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새로워지고 재차 설명하지 않아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 풀려요. 그런데 뱀에게 내린 저주는 풀어지지 않아요. 천국은 뱀에게 내린 저주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설명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악은 배제된다는 거죠. 악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은 들어올 수 없다. 뱀에게 내린 저주는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잖아요. 21장 27절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나와요. 무엇이든 뱀이든 사탄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증한 앞과 뒤가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없어요. 속된 것, 그 중심이 세속화된 사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물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모두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천국인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늘 천국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길 끝에서 주를 만나고 믿음이 완성되는 그 시점, 천국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여 다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며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 소망으로 절제하며 이 소망 안에서 즐거이 순종하고 오늘도 천국 소망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4절 5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천국에 이르도록 언제나 믿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이 소망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세계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등록된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어지기를.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